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상처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었고 이단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70년이 흐른 주전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하고 문화적으로 배척을 하는 골치 아픈 이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다가 그들의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주전 128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시 수복이 되는 그런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교로서 다시 개종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자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성전을 파괴해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급기야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10살 무렵이 되는 그때에 6월절 무렵 공동묘지에 있었던 뼈들을 추려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곳곳에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은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6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약 20년이 흐른 이 시간적인 배경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유대라는 그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지방의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지리적으로도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게 되는 이 루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약 3일 길 정도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 베레아를 거쳐서 약 2배 넘게 걸리는 그 시간에 허비하며 사마리아를 비켜서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관습과 모습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정오 무렵쯤에 대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정오 무렵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처에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게 됐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라도 우리가 그 기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선선한 무렵에
그렇게 우물가에 나와 물을 깃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이야기는 남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만의 사정, 아주 심각한 그런 사정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는 남녀의 구별도 또한 엄격히 두어서 모르는 남자와 말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생각을 해보면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모르는 낯선 남자,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여러 명의 남자와 혼인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본인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여인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이러한 단순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생수, 그 생수가 필요함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생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자신의 삶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통찰력에 이분이 선지자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정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삶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삶.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와 형식 이전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물질적인 행동이나 어떤 형식의 만족을 얻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지요. 단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의 전부라면 결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에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가 어떤 이벤트처럼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또는 좋은 강연처럼 지식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아래 완전히 순종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통찰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그 여인은 삶의 본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진정한 예배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며 변화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의 일상은 평범 이상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며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 풍요와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삶으로 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진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